안녕하십니까. 성사학당 룻기 두 번째 강의로 룻기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어, 첫 번째 강의에서 첫 번째 꼭지에서 룻기의 개론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꼭지에서는 룻기의 새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는 두 꼭지로만 끝을 냅니다. 이번 주에는 왜 강의가 두 개밖에 없느냐? 예, 두 개가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서 두 꼭지로 될 것입니다. 자, 룻기의 주요 세 인물 잘 아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라는 세 인물입니다.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 인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인물들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추어진 신앙적 비범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 사사기의 여러 다른 인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룻기 다음에 나오는 에, 사무엘서의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룻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은 굉장히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어떤 영웅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위대한 어떤 어, 탁월한 어떤 큰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일종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우리와 닮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가진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신앙적인 비범함이 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도 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그들의 신앙적인 탁월성, 절대로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이런 특별한 신앙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라는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눈이 밝고 지혜로운 여성이다. 눈이 밝다 그래서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사물을 냉철하게 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진 여성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자, 나오미의 삶은 어땠느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쓴맛을 겪으면서 그 지혜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타지 생활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그런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또한 여기에는 이 마을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그러나 그 섭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혼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내 삶에 닥치는 이런 고난들이 왜 나에게 오는지 아직까지 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끝까지 인정하고 시인한 자세입니다. 대표적으로 1장 8절 9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두
자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두 자부를 이제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는 그 뉘앙스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어떤 이런 경우에 많은 신앙이 없는 그런 악한 시어머니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며느리 잘못 들여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은 그 자신의 고통을 며느리에게 전가하고 악담을 퍼붓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이면서 따뜻한 그러나 어, 축복하는 그런 말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어, 재혼을 해서 재가를 해서 그 집에서 더 좋은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이런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아직까지 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삶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안에는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특히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자신한테는 어떤 바람직한 일이고 자신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며느리에게 어떤 덕으로서 행했다, 잘해줬다, 어,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까지 그에게 전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인도자 또는 지혜로운 멘토였습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바로 며느리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한 며느리야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남아있는 며느리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룻에 대해서 어, 자, 나오미는 룻이 어, 이제 이 보리밭에서 이 보리 이삭을 주워온 그 과정을 다 듣고 그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우리 집안 사람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을 문제를 통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 본질을 꿰뚫어 보고 보아스에게로 룻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멘토링을 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멘토링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룻이 자신을 이렇게 봉양하겠다고 머물러 있을 때는 그저 룻을 꽉 움켜쥐고 떠나지 않도록 좌락펴락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먼저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서 보아스에게로 결혼시키는 아마도 이때는 룻이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잘 돼도 좋고 잘 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룻이 잘 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룻이 밤에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같이 발치에 누워서 그 일로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루스의 마음을 알고 알겠다.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 그 말을 하고 와서 그것을 나오미에게 보고했을 때 나오미는 이제 어,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자는 것이죠.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기다리는 자세,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 다음은 우리가 기다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신앙과 또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회복과 기쁨을 경험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룻기 첫 부분에 이 나오미가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었고 그의 어떤 말이 어떤 말이 그 입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나오미의 모습과 마지막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말씀 안에는 야, 물론 아, 룻이 아이를 낳아서 어떤 복된 삶이 된 것도 있지만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마 룻도 룻이지만은 나오미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전혀 다른 상상도 못할 그런 기쁨과 만족과 회복을 맛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이 룻이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것을 바로 곁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예, 마치 어,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친구의 비유를 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기쁨이랄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회복된 모습, 그의 기쁨의 모습 어떻게 회복됐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뢰한다 이런 나오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 믿음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의 믿음이 내 주위의 사람에게 특히나 나의 언행이 일치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룻을 그렇게 바꾸어 놨고 또 룻으로 하여금 어, 그런 신앙의 행보를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떤 고난이라도 더 넘어서는 그러한 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실함과 충성의 대명사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 첫 번째로 지조 있는 여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조라는 말 참 오래된 말이긴 한데 너무나도 귀한 말이죠. 어떤 점에서 지조가 있느냐? 자신의 안위보다도 시모의 어떤 앞일을 더 우선시한다. 내가 떠나면은 이 시어머니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시어머니 차마 떠날 수가 없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내가 좀 더 번거롭더라도
시부모를 우선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 나보다도 이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시부모를 아끼는 그 마음이 그의 신앙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 며느리나 아무 시모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1장 16절에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시모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신앙적인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 시어머니와 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결단에 이어서 이제 시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날마다 부지런하게 어, 이삭을 주어서 곡식을 보리를 이렇게 탈곡을 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같이 먹는 그런 행동하는 여성으로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자신의 어떤 어머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놀라운 어떤 일관된 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너무나도 귀한 성품이 아닙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이 사업적으로 망하면은 아내가 떠나고, 아내가 빚을 지면 남편이 이혼하고, 그게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 이 땅을 떠나고 또 시부모만 남아 있는데 그 시부모를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지조라는 거, 너무나도 귀한 그런 성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룻은 겸손과 순종의 여성입니다. 지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자, 2장 10절을 보면은 아,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보살핌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을 더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 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내가 이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나에게 대우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당연시하고 어,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어, 절대로 당연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두 번째로는 시모에게 순종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어, 어떤 신앙에 있어서든 아니면 삶의 연륜에 있어서든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이 시모가,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도 잘 알고 신앙도 깊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어떤 시어머니의 이렇게 깊은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어떤 이 멘토링을 무시하지 않고,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어떤 코칭을 잘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독립적이라는 것과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 룻이 현숙한 모습을 보였을 때 시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순종적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열심히 하루하루 부모를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지 그런 삶이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날 밤에 보아스와의 만남이 있었을 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야, 이건 최고의 칭찬이죠. 예, 내가 너를 칭찬한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예, 다른 사람을 말을 인용해서 칭찬하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마 이 말을 통해서 루스의 모든 지난 어떤 충성과 헌신적인 삶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고 또 보아스가 인정했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성이 됩니다. 누가? 루시. 자,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를 우선 감동시켰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시어머니 옆에 있겠다.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감동과 그 어떤 결정과 그리고 날마다 밖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 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먹는 그런 일관된 모습에서 어, 이건 딸 이상이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어, 시어머니는 늘 이 열 아들 부럽지 않은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감동시키는 며느리였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아스까지 감동을 시켰습니다. 보아스를 감동시켜서 어,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단지 룻이 에, 어떤 얼굴이 예뻐서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보아스도 룻을 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룻이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어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실성과 그의 성품은 어, 굉장히 인정받을 만하고 어, 귀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아스도 감동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감동시키는 그런 신실함, 그런 신앙을 이 룻이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모를 감동시키고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주관해서 이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 룻과 또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가 함께 복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나요? 룻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 말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항상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이냐?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서 하루하루 내가 어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편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더 고생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자, 2장 7절에서 자 보아스에게 그의 가솔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조금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종일토록 이삭을 줍나이다. 사람들이 다 음, 참 다른 사람과 다 남다르다. 참 저 처자는 참 남다르다.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보아스까지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 이삭을 줍는 거 하나, 사실은 너무나도 하찮은 거 아닙니까? 이삭 하나 주어서 거기에 나달 몇 개 있는 거 조금 하다가 피곤하면 가서 음, 농땡이도 부리고 싶고 또 어디가 가서 놀고도 싶고 할 텐데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 그날 하루만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날마다 이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라는 것인데요. 어, 자신의 생각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서 나오미가 해주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보아스가 그 밤에 해주는 말을 잘 신뢰하고 어,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여러 모양으로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보아스인데요. 신실한 보호자이자 구속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아스에게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신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대인관계를 보면요. 자, 대인관계에서 신실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의 실제적인 어떤 행동, 삶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인관계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어떤 인사하는 모습 그의 집의 가솔들이죠. 젊은 가솔들, 젊은 청년들, 아가씨들 그의 어찌 보면 종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인이 종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로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러한 어떤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율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만 번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용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방인에 불과하고 또 과부에 불과한 이 룻과 나오미를 에, 살 길을 열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고혈법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가 성품이 워낙 친절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가 신명기서 율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율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보호자였습니다. 룻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며 어, 다른 밭으로 나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저기 떠돌지 말고 안전하게 에, 나의 소녀들 내 집안 여자들과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울타리를 쳐줍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룻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밤에 대화를 마치고 나서 보리를 6번 데워주며, 그러니까 한 대에 10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대에다가 6번을 데워서 자루에다가 이렇게 보리를 담아서 보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지고 가라. 네 어머니에게 가서 같이 먹어라 하는 그 도움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책임감 있는 기업 무를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고 손해가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또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책임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값을 다 치르고 또 그를 아내로 삼아서
룻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삶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그만큼 어, 파워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데, 억누르는데 사용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돕고 베푸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도울 때도 떻게 돕느냐 보면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고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원칙과 공의를 따라서 율법에 정한 그런 어, 원칙을 따라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책임감 있는 말만 하고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배울 점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돕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존재다. 그렇,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새 인물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 어, 룻과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라는 세 인물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러한 어떤 탁월한 신앙의 모습, 비범한 그러한 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도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지는 않으나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이러한 어떤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멀리 보고 또 어, 많은 것을 보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과 또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